듬성듬성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 지난주에도 한 절 가지고 했지만 오늘도 한 절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양하죠. 그 이단들 속에서 뭐가 이단인지, 그래서 이단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떤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수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그 당시에 이게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고대 세계, 그죠? 그때 그들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이걸 왜 어떤 의미로 썼는지라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단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신성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예수는 제일 먼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이콘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첼렘이란 단어의 역어입니다. 원형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에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형, 나타냄 이런 뜻입니다. 원형 그대로 나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말은 유사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형 자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잘 나타내고 드러낸 형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 곧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자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지니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것은 아버지의 원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의 구별은 있지만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특별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3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본체가 바깥으로 나타난 형상,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원형, 속성을 다 가지고 보이도록 나타내신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예수를 신성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신성, 신적인 모든 능력, 성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됩니다. 삼위일체에서 구별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그대로 나타난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형,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아들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는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대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반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부분이요, 여호와 증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말이고요. 또 다른 이슬람교에서도 말하고 있는 일신교,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교회사적으로는요, 초대교회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를 모르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됩니까? 구속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도 묘연해지는 거고요.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처음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이 모든 관련돼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 뭐로 하셨을까요? 천지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02편 25절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럼 성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 사역을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요거는 15절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설명해서 16절,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계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에서 창조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십니다.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요, 창조 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 사역을 실행하시고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성부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러므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만들어보자, 창세기 1장 26절 삼위일체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우리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두 창조 사역에 관련됐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 이 땅에 오시기 전서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성을 갖지 않는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에 처음부터 관련됐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신을 얘기하는 게 일신교 사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일신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초월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예요. 알라신만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을 배척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 세 명의 하나님이 각각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들은. 그죠? 왜 신이 셋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라신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성육신했다는 것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은 혐오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측면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알라신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가 초월자인데 무슨 아내가 있고 또한 있지도 않은 아들을 물질에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슬람교는 알라신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증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활동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물질계 창조 이전에 미가엘 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1장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단어를 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기 보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신약에서는 왜 믿지 않았는가? 플라톤 사상이, 이 철학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절대로 물질이 될 수 없다는 사상,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은 물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이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반대를 일으켜왔습니다.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은 물질은 영에 비교하면 열등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영이 물질인 인간의 몸에 갇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신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수의 성육신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물질이 악하거나 버려야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을 숭배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 만든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능력을 보여주는 걸작품입니다.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서 창조계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싫어하고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런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육신의 부활을 하셨고 부활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의 백성들은 모두 새 몸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서양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은 이 플라톤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성경 해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장 안 좋게 영향을 줬던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주 해체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물질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한데 세상 자체가 다 해체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와 관계돼서 쓰인 본문이냐면 심판과 관계돼서 쓰인 본문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물질계가 심판을 받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삶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심판을 위해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온 세상이 다 녹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염세주의로 일관하고 세상 한탄하면서 사후 천국에만 관심을 두는데 이런 세계관은 사실은 뭐와 관계된 겁니까? 플라톤 사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 때문에 왜곡되이 성경을 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사단의 조정을 받는 악의 세력들이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공작을 했는데 신약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장 거짓된 그 가르침에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플라톤 사상,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침투해서 교인들을 유혹했고 특별히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못 믿게 되면 기독교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 교를 만든 시조, 그죠? 시조가 없이 뭐만 있으면 가르침만 있으면 종교가 존속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힌두교 같은 경우는 베다라는 이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세계 종교의 하나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존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실제로 치름으로써 구원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일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기본 바탕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뭘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신앙적인 근거를 자꾸 어떻게 삭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모델인데 그것이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델이 누구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죠. 근데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보통 인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뭐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량해서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가설도 있고 심지어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모종의 관계를 맺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증거로서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후기에 만들어진 문서들을 들고 나오고 심지어 작가 자신이 소설로 쓴 글이라고 증언하는 다빈치 코드 이거를 실제 인정 믿게 합니다. 왜? 다빈치 코드 아마 영화로도 나왔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본문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숙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 이 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직접 보내신 창조주이고 구속주라고 선포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후에 다시 살아났음을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고 그의 대속의 죽음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라는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이단 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구절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쭉 설명을 드렸는데 말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서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서부터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신적인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읽으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먼저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지만 순위가 제일 높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왜 그런 의미가 아닌지를, 먼저 낫다는 이 표현이 중동 문화에서 사용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 부분을 설명이 돼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신 처음서부터 하나님이셨다, 창조사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 분이시다라는 명확한 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시대와 문화가 다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왜 우리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이 출생의 순서가 먼저라는 것보다는 장자 역할과 권한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장자를 통해서 가족의 재산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재산 분배권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먼저 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출생상으로 첫째라는 의미의 맏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을 장자로 부릅니다. First bo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이 장자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그 집안에 2세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8명. 기름 부려고 했더니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양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 7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7명이 기름 붓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안 했나 보다. 네? 다 하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기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를 어떻게 해요? 장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시편 89편 27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을 뭐로 삼아요?
장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는 말제인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가 장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문화를 등에 업고 당시 사용됐던 장자에 대한 용법과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한 것은 피조세계를 관장하는 머리라는 의미도 되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본 구절을 액면으로 그대로 읽으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피조물과 연관된 표현으로 보고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아닌 피조물이라면 다른 피조물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아무리 첫째가 된 피조물이라도 구원이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면 삼위일체 교리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The firstborn of the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의역했냐 하면은 firstborn over all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장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장자라는 아주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나신 맏아들이 아니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분으로서 장자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사이에서 피조세계를 누가 어떻게 맡아서 통제하고 돌보는가 하는 그 문제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지만 실제로 피조물을 일일이 다 만들고 하나하나 돌보며 유지하는 분은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창조를 맡아 다스리고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린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주께서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이후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것은 한층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속한 우리를 자신의 유업으로 보시고 이것을 최대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시고 온 세상을 끝까지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맹세로서 약속된 구원의 사랑 속에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고 섭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의 진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는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장자의 직분을 지금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세요. 주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신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것,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대로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모든 입이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랑이가 많았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은 그런 의미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대충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는 이게 이단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무너뜨렸구나.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변에 많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뭘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한 대로 주 예수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15절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머리가 되셔서 이 일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17절은 거기에 대한 뭡니까? 보충 설명이에요. 다음 주에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철야 기도가 아주 설교가 되고 말았어요. 아주 진짜 설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어디 곡해하는 사람들, 왜곡시키는 그들 앞에서 잘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고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됐으니까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에 기초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을 여러분이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